오늘은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빌립보서 3장 13,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시험들 중에서도 첫 번째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본문과 음성 파일을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지요? 네.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 달아났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뒷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번 주, 다음 주 살펴보려고 해서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부분까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한 남자가 전도자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 남루한 옷과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그 남자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언덕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가는 길이 좁고 또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전도자는 두 번째로 그러면 불빛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불빛이라 하면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불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두 가지 부탁, 좁은 문을 향하여 갈 것과 그 좁은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불빛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고 지난주에 당부하는 내용으로 지난주 본문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여기 보면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빛,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불빛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고, 그런 남자를 보고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아빠 돌아오세요, 여보 돌아오세요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 달아났다.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에 대한 이 남자의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또 그런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이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마치 이렇게 이렇게 100m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이렇게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뛰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뛰기 시작하는 이 전도자, 그 남자에게는 또 이렇게 첫 번째 방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미 이 남자가 그 사는 도성이 멸망할 것과 또 그 안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이렇게 자기 아빠가 이상하다고,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상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자를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사는 도성이 멸망할 것을 보았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의 신앙에 대해서 온 가족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거나 또 식사기도를 하거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들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식사기도할 때는 빈정거리고, 또 주일날은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울면서 제 앞에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내 속을 썩이면서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 하고 울면서 호소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어머니가 우실 때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참 내가 당장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주님을,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을 견뎌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그 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또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 사람도 아닌 바로 가족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주 울부짖으며 자신을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돌아오라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의 가는 길을 바로 막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는 걷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급속하게 뛰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남자가 이렇게 뛰고 있는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은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살게 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내 가족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길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참으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저도 과거에 부모님의 반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자기의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다 했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주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이렇게 이 남자처럼 뛰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냅다 뛰기 시작하면서 그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가 한 행동 세 가지가 이렇게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아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입틀막 이런 줄임말이 있더라고요. 입틀막은 입을 틀어막는다. 이것을 이렇게 줄임말인데 이 말이 벌써 이 철로역정 시대에 나왔더라고요. 귀를 틀어막음. 이 사람은 뛰면서 귀를 틀어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귀를 틀어막았을까요? 이것은 그 가족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틀어막은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우빈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우빈이가 글을 참 잘 읽네요. 여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안 하는 것이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복받지 못할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남자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게 청각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그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의 아직 이 참 영적 눈을 뜨지 못한 가족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틀어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틀어막음으로써 그는 참 세상 소리를 끊고 하나님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필그림으로서 필그림 프로그레스를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땅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큐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수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저녁에 우리 세미 자매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세미 자매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성도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믿음의 소리를 많이 나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계시지 말고 한 번씩 연락도 하시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하시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교제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순례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귀를 틀어막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자신이 그 귀를 틀어막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갔는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자신이 왜 달려가는지, 자신의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또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달려가는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로역정의 이 남자도 자기가 달려가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갔던 것이죠. 사실 이 전도자도 이 남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했던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빈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사도행전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키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이고 우리 우빈이가 읽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은 요때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요즘 말씀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보내어줘서. 그런데 세 번째 여행,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을 이 에베소와 또 이렇게 고린도를 돌아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렀는데 그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자기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이 길을 달려가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것을 이렇게 이 성도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4차에 로마로 제수로 붙들려 가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붙들려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나오는 글인데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가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을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그 길을 달려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이 길이고 그 길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이 빌립보서에서는 또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교회가 이렇게 표대로 또 이렇게 요절로 생각하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부르심의 교회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의미가 이 부르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는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가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드나들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비온 후에 죽순이 자라듯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이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전들을 사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순례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은 자신의 이 길을 틀어막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힘써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보면 참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사람은 그 가족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때 귀를 틀어막고 또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들판 한가운데로 막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가족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좁은 문을 향해서는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장소 앞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장소, 시험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판 한가운데로 뛰어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렇게 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따르기 전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을 보살피다가 그 보살핀 후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여러분 쟁기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에 그 소가 이끌고 쟁기를 손에 잡고 이렇게 농부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소를 딱 이렇게 그 고랑을 팔려고 하는 그 최고 딱 직선거리 앞 지점을 딱 쳐다보고 가지 않으면 이 고랑이 삐뚤삐뚤삐뚤하게 나서 씨를 심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보거나 딴 데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르심을 향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한가운데를 향하여, 마치 그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가 그 100m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직하게 맹렬하게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하늘 천성을 향하는 성도로서, 순례자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한가운데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만 가능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는 항상 이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청장에 사람들이 응하면 그 응한 사람의 수만큼 잔치를 준비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처음에 초청했을 때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대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종을 보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밭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보도록 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신혼생활을 좀 이렇게 누려야 되겠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하면서 다 일치하게 이렇게 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처럼 이렇게 다 못 따를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밭을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저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 주님 따르는 일을 최고로 중요한 일로 두고 또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 땅 속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한 농부가 논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이렇게 그 모든 것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열망,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소도 팔고 그리고 내가 장가 가서 이렇게 누리는 것도 조금은 뒤로 미루고 그러는 마음,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이 즐거움도 누리고 저 즐거움도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길을 틀어막고 또 입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한가운데를 향하여 질주해 가는 사람, 그 한가운데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전로역정에 나오는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희생과 손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손해를 기꺼이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우리 자주 언급되지만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 다이아몬드표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런 사람을 우리 전에 주일날 우리 태일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신방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대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갈렙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우리 우빈이의 삶을 보니까 재훈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우리 백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한 남자가 전도자를 만난 이후의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한 남자가 그 전도자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해서 달려갔지요. 즉시로 순종해서 달려갈 때에 그가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그냥 터벅터벅 또 이렇게 머뭇머뭇 뒤돌아보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방해하는 가족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자신이 달려가는 이유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함임을 스스로 늘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들판 가로 간 것이 아니라 들판 한가운데로 그렇게 달림으로 가족으로부터 점점 가족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고 좁은 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감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가 아무리 많이 들려도 주님 소리만 듣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달려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고자 열심히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들판 가가 아닌 이 참 신앙의 가가 아닌 그 신앙의 한복판으로 교회 생활의 가가 아닌 그 교회 생활의 한복판으로 믿음의 가가 아닌 믿음의 한복판으로 선교의 가가 아닌 선교의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